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기쁘십니까? 쉽게 우리 아멘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실제적인 핍박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린 건 편안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는 건 편안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때문에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온다면 그래도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되는 거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환난이 안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예비된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름으로 고난을 당할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도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세상은 죄와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죽음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록 나의 목숨은 끊어지고 너희들도 죄로 말미암아 목숨은 끊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누군가는 순교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이기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겼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겼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 이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리죠.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이니라. 고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영광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금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김이 그대로 상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면 나도 이긴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이기면 나도 이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겐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 증거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 이기는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의 증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해산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동안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한다면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2절을 통해 우리가 유추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증거가 있을 거야. 어떤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있을 거다. 그렇게 힘주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청년부에서 3개월 만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건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 건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발 저희를 좀 채찍질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쳐주세요. 그 의미 아시나요? 쳐준다는 거, 설교로 친다는 거.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정죄돼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치는 거예요. 근데 제게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청년이, 그것도 자매가. 여러분, 이유가 뭔가 나중에 알게 돼 보니까 제 전임 목사님과 제 설교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제 설교는 대체적으로 은혜 설교입니다. 저는 은혜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아멘 안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은혜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제 전임이었던 목사님은 율법 설교를 많이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매 맞는다,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큰일 난다, 두고 봐라, 이런 얘기까지.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죠. 주일 빼먹고 여행 가다가 나중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쌤통이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남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은 변승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단 판명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뭐냐면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도 이 중에서 90%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선포합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계속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율법의 잣대가 돼가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봉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두려워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율법적인 설교를 가지고 굉장히 찔림을 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죠.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율법 때문에 무서워서, 큰일 날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 은혜가 너무 귀해, 은혜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맡기고 싶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 어떤 게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좋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시고 호통치셨지만, 그런데 연약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만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신 것처럼 야, 의인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나면 그를 건져주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잘 살자. 또 세리라고 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도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먹겠다, 너 지금부터 착하게 잘 살아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끌림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남녀가 끌릴 때 썸이라고 하는데, 그 썸을 느끼면서 끌림 가운데 감정의 움직임을 따라 나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걷고 싶어서 그의 말씀 따라 예수님 가신 길을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 두 번째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4절 초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거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얘기하고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가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자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영적 출산을 통해 또 난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그들도 똑같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긴다고 마지막에 써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죄와 사망 권세인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약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영원한 불지옥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막연한 신념이 아니에요.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 신념이라고요. 말밖에 없는 건 신념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가르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삶의 행동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삶의 행동을 통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구나, 죄의 행동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어렵단 말이죠. 로마서 7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 여전히 내 몸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죄를 짓고 있는 것, 죄에 치부치고 있는 것,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나도 못 이기고 있으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에 묶인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것으로 핑계대지 말고, 육신이 약하여 죄 진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도를 반드시 붙잡아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아이가요,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걸어가다가 불구덩이가 있는데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가지고 몸이 타버리고 막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건져내면서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니? 이러다 죽겠다. 근데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 바쁘시니까. 제자들에게 얘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귀신을 못 쫓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당신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손들고 예수께 고백했던 게 이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싶은 이기는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소망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있긴 한데 연약하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이긴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난 이깁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자녀는 이깁니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선포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찬송가 가사에다가 주님이 완벽하게 새겨놨어요. 찬송가 357장 2절과 3절 후렴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렴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후렴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찬양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다니면서 너의 삶 속에 항상 고백해. 난 믿음으로 이긴다. 난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절망과 좌절에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것이 세상인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본 경험이 있으시냐고. 삶에 정말로 절망스러운 삶이 다가왔는데 그 상황에 내가 뭘 선택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선택해요. 교회 나와요. 보좌 앞에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가 있든지 없든지, 나 지금 절망을 만났으니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이긴 경험이거든요. 주는 교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님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그 당시에 주는 교회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필요한 건 뭐냐면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 투잡, 쓰리잡을 떼어가지고 돈을 벌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것 할 수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제가 기억하기로 한 달 반 이상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주의 종들 다 퇴근하고 났는데 저녁에 부부가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또 방에 들어가서 둘이 기도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나와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매일매일 와서 기도했다고요. 왜? 주어진 상황이 절망인데 이 절망이 나를 삼킬까 봐 사실은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붙잡고 기도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민망했어요. 저는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온 거는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겼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손에 가진 게 없어서 힘들지 않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걱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십자가 권세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절망을 만났는데 그 절망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내 안에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이긴 자의 증거가 되어서 내 입술로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이, 그 경험이 반복되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함께 합시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끝에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신대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근데 성령이 이 회중석에 나와서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증언할까요? 아니요.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냐면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향해 증언하신다는 거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임을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조를 읽어도 난해하고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복잡할 텐데 이렇게 얘기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계속 얘기하죠.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가 목수로서 자랐는데, 그가 어느 날 갈릴리 요단강에서 그가 어느 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마치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례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떠났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육은 십자가에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논리 있게 반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하셨고, 물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 승천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 각 사람 안에서 증언하사 믿음을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을 갖다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생명을 넣어 주시는데, 그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의 법이 세워져 있고 나 자신의 법이 세워져 있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인간의 탐욕대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세상과 가까워진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을수록 자꾸만 세상과 멀어져요. 자꾸만 예수를 믿을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남자들의 어떤 연약함의 전유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술에서 멀어져요. 점점 술에서 멀어져요. 내 남편이 술 끊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만 남았습니다. 시간 지나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것에서 멀어지고, 예수 믿으면 술에서 멀어지고, 예수 믿으면 도박에서 멀어지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밀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삶의 기준 되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생명이 되어 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신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 믿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워져 가지고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뛰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 드리는데 뛰게 만드는 거예요. 2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격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이 돼서 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씨름하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나도 믿음 갖기를 원한다. 나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갖기를 원한다. 그가 누구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산자가 되어 생명이 임했는데도 내 안에 감각이 없다. 무뎌짐과 무지함과 무감각, 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난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언젠간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요.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님 계속 기도하는 이유. 금요 성령 집회도 예배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이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세상 탐욕과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드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엔 성령이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입술로서 진짜 주님은 살아계셔, 나 힘든 거 걱정하지 마, 십자가의 권세가 이겼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결국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때 우리는 진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나 예수님 따라가면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네가 할 것이다.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이긴 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저 집 엄마를 좀 봐라, 저 집 아빠를 좀 봐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성경 큐티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산대요. 성경대로 그래서 난 지금 사는 것 뿐이래요.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믿음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입술을 열어가지고 저 집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입술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불편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누군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지면, 견고해지면 우리는 진정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증거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진정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약합니까? 너무 부족합니까? 너무 나약합니까? 모자랍니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밝은 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 안에 강렬한 빛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임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믿음으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생명의 성령의 복,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그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한 손 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나에게 오셨네. 나에게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안에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